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2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벌써 2014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따지는 세상의 연역으로 봐서는 2014년이 영영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해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15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23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기를 눈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눈꼽아인가 손꼽아인가 눈에 딱지가 앉을 정도 눈곱이 낄 정도로 또 손이 마르고 닳도록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김없이 벌써 오늘 31일이니까 25일날 크리스마스도 지나갔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다시 오시더라고, 그것도 속히 오시더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인가요? 2014년 8월 달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그 로마 교황도 순방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환호했던 그 일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를 즈음해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말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거기서 흘러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말은 잘못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실수하셨으니까 그 되지도 않는 그 할 수 있는 다시 오지도 않을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제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올 수 없어요. 반면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꼭 오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그 기록된 이 말씀을 잠시 봉독했는데요. 잠시 전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포도주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실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속히라는 말의 뜻이, 지금 이 말씀에는 속히라는 말씀이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에만 나옵니다. 속히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과연 실언일까요? 시건일까요? 실언일까요? 시건일까요? 실언이면 쓸데없는 얘기고 시건도 쓸데없는 얘기죠. 다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이 시건이고 실언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과 신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듯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구약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인해서거든요.
그 한 예를 든다면은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이고 그것이 결과론적인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때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갈 초소 예비를 해서 다시 준비하고 오신다고 언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갈 초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과연 그럴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제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 중에서도 아직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그 다른 무리들 중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루는 그 니고데모가 저녁에 조용히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으로 난 자만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결과가 되고, 예수님이 실언을 하셨거든 시건을 하셨던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바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모두가 다 우리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 무리와 다른 무리들 중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건치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성취되지 않을 말씀이 없다고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오시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은혜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봐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시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그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어요. 그럼 사도행전 말씀대로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보고 있니? 야, 지금 하늘로 들려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야. 그러면 본 그대로 온다 하면 올 때도 구름에 쌓여가지고 보지 못하는 채로 온단 말이에요. 왜 같은 문장 안에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한쪽은 보면서 한쪽은 못 보냐고요. 다시 온다고 구름 타고 온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구름 속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무엇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그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전도를 보냈잖아요. 전도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온다. 누가? 여기서 온다는 얘기는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인자니까. 응?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자, 실제 우리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 나라가 내가 가보진 않아서 그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현재 들은 바에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바로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합니다.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한 대한민국만 하다고 그럽시다. 내가 들은 바는 강원도 땅만 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남북한을 포함한 이 땅만 하다고 그럽시다. 주님 때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면 그 모세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같이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해서 지금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주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으로 따지는 세상의 연역으로 보면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행 길을 떠나서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0년 동안 살 수가 없지만 2000년 이상 산다고 가정해놓고 보면 2000년 동안 이 나라 이 땅만한 그 크기의 땅을 다 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이 뭐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면 지금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니까.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면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표면적 이스라엘이냐 이면적 이스라엘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표면적 할례냐 이면적 할례냐 요 관계만 틀리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을 한 바퀴 다 돈다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예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 보면 땅의 종류가 있는 그 땅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바로 뭐로 나와요?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주의 백성의 뭐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동네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 땅이요 자기 마음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눈이 따갑도록 많이 그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 시작이 이스라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누가 이스라엘 됐습니까?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곧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 나예요. 지금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다는 것은 지금 요 마지막 구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 앞에 구간은 뭐예요, 그럼?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이게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 어디예요? 베델. 베델이죠. 베델에서 언약을 받아요. 그 언약을 받은 것을 완성시키기까지가 어디예요?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다시 아비 집이잖아요. 그럼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회개잖아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봅시다. 자기 본토 아비 친척이잖아요. 야곱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그리고 자기 아비 집에 들어오잖아요. 아비 집에. 이게 누구 집이에요? 아비 집이. 야곱이 아비 집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죠? 네. 이삭의 집이래. 결국은 이게 어디냐면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바로 자기 조상 12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쉼이 좋았더라 또는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창조를 하기 전에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말씀하시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을 보니까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이게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저녁이. 혼돈공허 흑암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이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혼돈공허 속에서 맨 먼저 하나님이 첫날 지으시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이게 새날이잖아요. 아침이니까. 그러면 창조는 날은 날이 아니었어요? 지금 창조는 여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침이면 저녁 이전에는 뭐예요? 여기도 밤 아니면 낮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이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셋이 합해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이 오지 않은 상태, 창조는 되었을 때 아침이 오지 않은 상태는 바로 뭐예요? 사람으로 보면 야곱이고, 야곱으로 보면 야곱이고,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아침이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인자가 오리라 한 이 말씀으로 보면 야곱으로 보면 지금 이 아침이 뭐예요? 지금 인자가 온 거예요. 인자가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해서 이스라엘 동이면 어디가 이스라엘 동네예요?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동네예요.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있는데 한 바퀴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잖아요. 이게 한 바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 한 바퀴 다 돌기 전이잖아요, 여기가. 자,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앞에서 야곱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이 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한 이 말씀은 실제 이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땅을 한 바퀴 다 돌기 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돌아보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가 되어야 저녁을 통해서, 이 저녁은 실제 저녁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치 혼돈과 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을 거치면, 혼돈 공허 흑암을 거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다 돌아보면은 그 이스라엘 동리가 여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동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동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동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역사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뭐로 계셨어요? 실존하는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라 법궤 안에 문자로 계셨잖아요. 이 뜻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기록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 법궤가 지금은 이렇게 성경으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이게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해서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이 저녁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저녁이라고 해당되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온전히 수용을 받는 아침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빛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증거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자가 요한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때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지금 이스라엘이면 이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망가진다 이 뜻으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형성해 간다, 이루어 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천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빈 땅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들이 가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한 번에 다 분배받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두고 그 가나안 본토 족속과 싸워서 야금야금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한 족속씩 멸하고 그 멸한 만큼 한 족속씩 또 그 땅을 얻어갔잖아요. 최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사실 분깃을 준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부터 민수기 말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지파였잖아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그래서 실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사실은 12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족속을 뺀 나머지 요셉 족속이 2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가 됐거든요. 레위 족속을 빼도. 그러면 그 12지파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쟁을 해서 한 족속으로 없어서 그 지파별로 땅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도 1년은 전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중에서
그 루벤 족속과 므낫세 족속의 반지파가 땅을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죠. 그래서 그 나머지 지파들만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1년은 안 걸렸지만 대략 1년이 걸려야 전쟁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족속씩이라고 땅을 얻었다고 가정해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침이 되는 일을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이것만 하다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든 전쟁을 해가지고 이거 그런 땅 먹기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 기억나시죠? 자, 이와 같이 이루어 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뜻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낱말의 뜻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을 신약으로 와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으로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비유할 수 있어요. 꼭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뭐로 바꿀 수 있냐고요?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앞에 붙은 게 뭐예요? 나사렛.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붙었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 임마누엘과 이스라엘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고, 그럼 이스라엘과 임마누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님 앞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동네를 이렇게 돌다 보면 율법이 맞춰지고 임마누엘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해요? 주가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 오셨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주가 내게 계셔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스려 주시고 주가 나를 위해서 다스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임마누엘이 되잖아요. 내가. 이것이 오늘날은 뭐라고요? 주가 오신 것이다. 주가. 그럼 오늘날은 주가 뭐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신다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오겠다고 이미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지금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성령을 말합니까? 말 안 하니까? 성령을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있으면 주가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좀 진전해 나가봅시다. 앞으로 나가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럼 예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을 무엇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에 관해서요. 성경에 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외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에 밝히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성경에 기록한, 즉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예수에 관한 증거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제자들 입으로 어느 때 이후에 증거된 것입니까? 오순절 이후에 증거된 것이 곧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는 언제예요? 지금 여기가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오늘날 성령이 교회 다니는 누구에게든지 다 성령이 있다고 전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때를 놓고 보자고요. 자, 성령이 어느 때부터 역사됐어요? 성령이 어느 때부터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인용하기도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성령이 있었냐는 얘기를 우리가 나눠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이 있었다 없었다를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신약에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네가 거듭남을 기이 여기지 말라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 성경에서 언제부터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말씀이 이미 거듭남의 시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선지서를 특히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몸 가죽을 찢지 말고 무슨 가죽을 찢으라고 그래요? 마음 가죽을 찢으라고 그래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요. 이 말씀. 마음 가죽을 찢어라. 이 마음 가죽을 찢는 게 뭐예요? 마음 가죽을 찢는 게 바로 영적 할례예요. 이 영적 할례가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의 오순절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아요. 75세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본 이삭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창조가 돼요. 창조란 말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이게 그 넘어가는 전환점이죠. 뭐로 넘어가? 아들 이삭을 얻는 전환점이죠. 그럼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보면 75세 때부터 99세까지 뭐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질 않았잖아요. 그가 쫓아가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긴 했어도 특히 이삭을 얻기까지인데 99세까지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예요? 사라의 권고를 받아서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때가 벌써 언제예요? 75세 때부터 그 말씀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보면 그래서 99세 때에 명령 이맘때 그 사라에게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라는 말도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내가 그 몸종으로 키운 사람이나 그냥 키우게 그냥 두세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아니 그가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제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을지라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계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어진 게 언제예요? 99세 때 그 언약이 명년 이맘때라고 그 하나님이 천사가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있는 때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언약이 성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부르는 우리로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 아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아들을 알게 해요. 그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합시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결국은 내 아들이 된다고요. 내 아들이. 누구 아들 됩니까? 누구 아들 됩니까? 지금 오늘날은 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누구 아들이 됐냐고요. 그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리아예요. 즉 말씀이 낳았어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99세 그 살아야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해서 주신 거잖아요. 사라가 낳을 수 있었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 이 이야기를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쫓아가니까 어느 날 아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이름 그 성호를 부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장차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시대적으로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말고 자기 각자의 마음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 땅을 갈란 말이에요. 자기 땅을, 자기 믿음의 땅을, 자기 마음의 땅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 가나안을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나안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신약과 구약을 말씀드릴 때 지금 아브라함으로 보면 지금 어느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99세까지가 구약이에요. 여기가 100살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여기가 100살이잖아요. 100살이 신약이에요. 100살부터 신약이라고. 야곱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되면서부터가 신약이야.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바로 뭘 말하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모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흑암, 공허, 혼돈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 이게 율법 속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자, 진리로 들어오면 혼돈, 공허가 있습니까? 아니죠. 왜? 빛이 있으니까. 빛으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비춰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율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 자석 아시죠? 자석. 여러분들 자석 아실 거예요. 자석. 자석에 새가 붙죠. 그럼 이 자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석이에요? 아니거든요. 자, 자석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이렇게 말굽 자석이라면 이렇게 S극과 N극이 있잖아요. N극이 마이너스고 S극이 플러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S극 안에는 S극만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무수한 토막이 있어요. 무수한 토막이 있는데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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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S고 한쪽은 N극인 거거든요. 이렇게 구부리는 건 어떻게 해요? 말굽 자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 자석이 이렇게 배열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제 마음대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함이다. 근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S는 S극과 N극을 살짝 이렇게 붙여서 모아놓으면 이게 아침이에요. 이게 정리가 다 끝나면. 그래서 이 S극과 N극이 혼재해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한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처음부터 딱 모두가 말씀이 정리돼가지고 이게 이 말씀이네, 이게 이 말씀이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즉 S와 N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자석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S는 S대로 N극은 N극대로 이렇게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도 지금 이 자석을 말씀드린 이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라도 지금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면서 이 혼돈과 공허를 빨리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돌기 전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바가 뭔지를 들어보라고요. 내가 하루 10시간 24시간씩 1년 내내 10년 100년을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스라엘 바퀴를 돌아보지 않는 다른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이스라엘 동리를 돌지 않고 애굽 동리를 돌면 주님이 다시 와요? 인자가 와요? 올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알려고 한다면서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먹고 입고 쓰는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구하면 그게 이스라엘을 도는 거냐고요. 이스라엘 도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도는 거지. 그러고도 왜 예수 그리스도 오길 기다리냐고요. 그럼 오냐고요? 안 오지. 이스라엘 도는 게 아닌데 오냐고요.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너희가 다 돌기 전에 이스라엘 동네를 너희가 한 번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한 말씀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내가 오래전에 이거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라디오 방송에서.
CBS죠. CBS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오늘날 이 말씀이 안 전해지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게. 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0장 23절에 통해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지금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새로울 게 없고 이해가 되시겠죠. 오신 분은. 근데 오시지 않은 분은 아직도 혼돈, 공허, 흑암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저게 과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한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봐라. 찰떡같이 좀 알아먹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들려.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들린다고. 이게 바로 무엇에서 오는 그 이유예요? 어디에서 오는 이유예요?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1장 13절 이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거든요. 모세가 예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보다 더 다른 말씀이 증거된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 외에 다른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인자가 다시 온다는 이 말은 뭐가라기보다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온 거예요. 모세가 예수가 되면 재림주가 온 거예요. 주가 온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바라냐고요. 주님이 그것 외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없는데. 히브리 9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예요. 창세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았어야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박힌다는 얘기예요.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같이 그렇게 오신다면 오실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언약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다고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만도 지금 몇 번 얘기했죠? 지금 이 시간만도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려면은 내 마음의 땅을 가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땅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동네를. 여러분들 모두의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확정해서 우리나라 남북한 땅만 하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전 면적이 아니라 지구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중에 나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온 면적과 지금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의 넓이를 보면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그 좁디 좁은 사람 마음에 계시겠냐고.
그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보다 더 넓은 것이 없습니다. 지구 덩어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우리 마음속에 넣는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족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99섬 있는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100섬을 채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족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빌딩이 지금 어느 빌딩이 가장 좋은 빌딩입니까? 롯데 빌딩이 지금 제일 좋은가요? 롯데가? 값이 많이 나가나요? 그래서 63빌딩이라고 그러시다. 여의도에 있는 63층 63빌딩이라고 그러죠. 63빌딩이라고 그러시다. 63빌딩을 가진 그 건물주는 내가 돈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누가 더 돈을 내게 준다 그랬다. 필요 없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이른다고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인데 베드로전서나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그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가 와 계신 사람이에요. 재림주가 와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고 그가 그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한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제사장은 그 나라의 진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그런 나라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내 마음에 심으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 나라와 의를 내 마음에 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시 예배하고 내가 너한테 온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세상의 이스라엘 동리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럼 그 땅을 다 기경하기 전에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언약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뜻을 이루게 하고 성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지 않느냐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헛된 것을 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내 마음속에 경영하면서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현재 믿는 사람들의 허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느냐? 그 미랄이, 즉 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아침에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한 말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바울도 미랄이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밀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밀 하나를 땅에 떨어서 썩어지면 그게 곧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나서 빛이 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말씀들이 줄줄이 관주, 꿰진단 말이에요. 그 구슬을 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게 왔다는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증거예요. 뭐가? 말씀이 풀린단 말이에요. 풀려나. 이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모든 성경이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이 끝나는 과정이 바로 어디냐? 마태복음 11장 13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앞에 얘기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종합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한 즉 여기서 애굽 광야라고 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는 모세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야곱으로도 받고 아브라함으로도 받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그 30배 땅의 종류와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는 각자 나로 봤잖아요. 그럼 나라는 이 하나 속에 지금 이 세 시대가 지나야 내가 신약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것이 신약이잖아요. 예수가 와야 신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된 증거를 보면 예수가 올 때 반드시 누가 옵니까? 요한이 와야죠.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요한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응?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와야 율법이 끝나요. 그럼 신약이 와요. 예수가 온단 말이에요.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미 계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계신데 다만 내가 그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그를 찾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 기도 몇 시간 며칠을 몇 날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뼈와 살을 깎는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에 비하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너무 지금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할까? 아주 지금 신선 노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르나고 지금 이런 지금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애써 힘써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좀 정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하면,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찾고 기다리냐면 입술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주께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 것을 구하고 사람의 것을 구하고 이 모든 흑암과 공허와 이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맨 앞에 애굽 창세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창세가 돼야 혼돈과 공허가 지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주를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그냥 하나님과 주를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와 상관이 없어요.
듣지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선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일이 모두 끝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주께서 와 계신지, 오시지 않았다면 왜 안 오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